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크게 놀라서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그 연유를 두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두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못마땅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던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면 자신들이 잘못한 게 명백해지니까요,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를 산헤드린 공회의 가운데에다가 세우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두 사도들을 추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학문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부 출신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당시 주민번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회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두 추정컨대 요한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싶어요. 이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먼 친척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에 요한이 당당하게 가야바의 집 그 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함께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다 알아요. 가야바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저 철없는 녀석 같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이 당당하게 가야바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게 그런 친분관계를 이용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요한이 어부고 배운 게 없고 또 그의 생각에 철딱서니가 없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의 제자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동료니까 요한과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 그 공회 의원들은 엘리트란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아니, 배우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셨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드러나셔서 역사하시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될 텐데, 내가 화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더라. 감동을 받더라.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지식이 있던데, 이런 지식을 동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나의 삶의 지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무가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드러나셔서 역사하시는 데에 자기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 처세술 이런 것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면요,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은 철학자의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덴의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관념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대단히 즐겁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토론할 주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몰려들어서 얘기하는 거를, 그 얘기를 듣고 또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러는 거를 굉장히 즐겁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소 긴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다른 장소에,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경이 바울이 강론하였다, 바울이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덴에서만큼은 바울이 변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논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다 보니까 자신이 다른 곳에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엑기스 그대로, 생짜배기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아니하고 무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아덴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는 새로운 얘기인데 하고는 관심을 갖고 바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는 조롱을 하기도 하면서 다음에 다시 듣겠다 이러고서는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 아덴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극소수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하늘나라의 입장에서는, 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관대하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큰 무리가 믿게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들 중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은 이곳 아덴이 유일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에서
실패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드러나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와 방법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나니까 사람의 지혜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이후에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직 철저하게 100%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생명줄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성령님만을 힘껏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령님께서 드러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죄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들의 권위로 찍어 누르면 이 두 사도가 벌벌벌벌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전에 자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막힘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공회원들이 그것을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세에 그 권위에 압도가 되는 겁니다.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두 사도에게 밖으로 나가 있어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으면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니까는 자기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이 두 사도에게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어미 꾸짖고서는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합당한 이유가 없지요. 궁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 사도에게 엄히 명령을 하고는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고서는 윽박을 지르고서는 이제 하니까 이 두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 빛이 존재감을 내뿜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인하여서 빛이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는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두 사도를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근거가 없잖아요. 뭐 악한 일을 하기를 했습니까? 뭐 이유를 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윽박을 지르기만 하고 위협을 하기만 하고, 너희들 앞으로 자꾸 또 이런 일을 하다 걸리면 아주 가만둘 거야, 이렇게 윽박을 지르기만 하고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 이 안전병이 됐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된 사건, 그리고 사도들이 불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이 사건, 이 기록이 마무리되는 22절에서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누가가 이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이렇게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40세가 뭐 대단히 많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40여세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걷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의 뼈와 근육과 신경, 모든 살 조직들이 뻣뻣하게 메마른 채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른 장작과도 같이 그렇게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을 해왔다고 했거든요. 앞의 3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10수년간은 변함없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해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장성하고 나서부터만 구걸을 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만약에 구걸을 해왔다 치면 뭐 30년 넘게 40년 가까이도 구걸을 해왔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미문을 지나야만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단지 몇 달 동안만, 뭐 한 달, 두 달 정도만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늘날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몇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 행각이다, 연출된 거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저 작자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몇 달 동안 안진뱅이 노릇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떤 사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서 그것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고 또 음모론을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분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쉽게 휩쓸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건강한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특정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뭐 요즘 사람들 팩트다 하는데 그 팩트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괴담과 음모론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소위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들,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었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오늘 본문이라고 이 사람,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이거 사기야! 하고 몰아가기가 훨씬 수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서 생활을 한 게 40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모습을 지켜봐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안진뱅이인 척 연기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에 대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이거 조작된 거야, 사기야, 음모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되어서 지르는 것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40년씩이나 지속이 되고 있다면 자신의 무력함에 낙담하고 비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또 연약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40세 때에 그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혀가 둔하여서 어눌합니다. 말을 하지 못해요 했어요. 언변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이제 80세 노인이 되고 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모세가 40세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면 사람들은 저 모세는 왕자잖아, 왕자의 신분이고 또 배운 게 많잖아. 박사학위가 몇 개야. 또 모세의 어떠한 부분이 대단히 훌륭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모세로 인하여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출애굽 못했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지극히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면은 사람들은 그토록 이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도 권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강하고 능력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막대한 강권적인 은혜를 넘치게 베푸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삶으로써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입술로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열렬하게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었다면 그런 상황,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내신다면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40년가량씩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연약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시는 단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준비가 완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연약을 겪고 있을 때에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을 사모하고 인내하길 바랍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과 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갔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라 함은 마가이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와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를 거스려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내려다보시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켜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죽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했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귀로 인하여서 악한 상황들이 초래되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마귀가 하나님과 이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존재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착각이에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마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래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찢고 까불고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어떤 시점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세상을 열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약속을 취소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바로의 마음을 자꾸만 들쑤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요동시켰다,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성품, 마귀에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악한 성품,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제시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것이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것을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푹 젖어 있었어요. 오늘날에 뭐 전 세계 사람들이 K-컬처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들이 하도 멋있게 나오니까는 외국의 여성분들이 관광을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요. 한국에는 그런 남자들이 많나 보다 하고서 관광을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니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 대중문화의 힘이 그렇게 대단히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게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음식도 다 맛있고요, 모두 좋고요. 그렇게 다 좋게만 지금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대중문화에 젖어드니까 자기들의 그 마음의 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가
가장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고도로 발달된 문화 아닙니까? 우월한 문화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족이잖아요. 문화랄 게 뭐 대단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룩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문화를 볼 때에 화려하다, 정말 멋있다 하고서는 자신들의 마음의 그 벽이 다, 그 경계심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요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또 종교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문화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에 대해서도 막연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연한 거예요. 애굽인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뭐 수백 가지 정도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우월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건가? 이래서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이 애굽의 신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 그놈과 하피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 이것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은 부활과 타산의 신인 헥트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 재앙은 땅의 신인 셋,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 재앙은 곤충의 신인 하트콕, 악질 재앙은 아피스와 무네비스와 하도르, 독종 재앙은 이모테빠가 타이포니, 그리고 우박 재앙은 누트와 수, 메뚜기 재앙은 세라피아, 흑암 재앙은 라, 그리고 세케트, 마지막으로 장자 죽임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들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뒤쫓아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병거들이 병거 부대가 쫓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에는 다양한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견제를 하느라고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이게 이제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역량이 안 됩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려서 그곳에 단일 민족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은 모든 역량을 공격에 집중시켜가지고 큰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애굽에게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절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방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애굽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애굽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뒤로는 막강한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최대 강국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 자라가는 그 병거 부대를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병거 부대가 쫓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를 홍해에서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은 이렇게 홍해에서 병거 부대가 전멸이 된 이후로 무려 40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애굽이 뭐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그 애굽은 홍해에서 전멸당했던 병거 부대에
그 정도의 전력을 복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뭐 몇 달 아니면 몇 년 만에 그 정도의 전력은 다시 갖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피해는 금방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40년 전에 그렇게 애굽이 자랑하던 병거 부대가 홍해에서 전멸을 당한 사건, 그것이 애굽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요, 큰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은 자신들한테 불리할 걸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군사력은 자신들이 막강하지만 두려워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전차 부대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애굽의 병거 부대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마귀가 온갖 발악을 하면서 악한 일들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그것이 중첩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십시오.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서 여러분의 믿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지극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구하옵나니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만 드러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악한 상황이 중첩이 됐다 하더라도, 마귀가 발악을 하였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맡기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심령으로, 참 정성된 심령으로 나의 하나님을, 내 앞에 와 계신 나의 주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수요 예배 인하여 은혜 받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손을 얹은 모든 부위가 쾌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못 고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몸속에서 모든 사망의 세력이 뿌리까지 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결석이, 종양이, 염증이, 모든 만성적인 통증까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셨으니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되 넘치겠고 새 힘으로 충족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부요하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누구더러 넘치게 은혜를 나타내시나이다. 온갖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진 것들로도 충족해 하여 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오직 주께만 전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열심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전념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름진 것들로 넉넉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거룩한 불길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도 제거해 주셨고 불화가 사라지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압도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과 나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수술의 전 과정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실 맺고 하나님께 간증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게 주시옵소서. 장막매매 문제도 해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섭리하여 주시리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앞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이, 부욕해 되는 복이, 성령 충만함의 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널리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